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모입니다. 몇 년 전 제 딸아이가 35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딸은 참 까다로운가 봐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 왜 제 자녀 문제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35이 36이 되고 36이 37이 되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42살인데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불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제 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빨리, 속히, 올해 안에라는 단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자녀를 더 성숙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둘째,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평안으로, 걱정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대전에 사시는 62세 되신 분입니다. 아드님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올해 아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지셨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죽기 전에 손주 얼굴 좀 보게 해줘.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2월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때를 구하느냐, 나의 때를 구하느냐? 그 말씀에 권사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바꾸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인 6월, 아들이 회사 동료를 통해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년 전부터 그 자매를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권사님의 조급함과 불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완벽한 때에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을 주님의 신뢰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불안과 걱정이 보이지 않는 줄로 자녀를 묶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녀 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넌 혼자 못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들로 자녀를 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풀어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부산에 사시는 65세 되신 분입니다. 딸이 38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니니? 이제 조건 좀 낮춰서라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부녀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딸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딸에 대한 걱정이 믿음보다 크지는 않으신가요? 딸을 아직 어린아이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집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은 이제 성인입니다.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걱정과 불안으로 딸을 묶어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아빠가 걱정만 했구나. 아빠는 이제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부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정확히 2개월 후 딸이 대학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15년 전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이 딸을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는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믿음이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훌륭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도 함께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어딘가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우리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명희 권사님, 서울 강남에 사시는 63 되신 분입니다.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들만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착하고 예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안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준비되게 하소서. 그 자매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 자매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권사님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협력사에서 한 자매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아들이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권사님이 상상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고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매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15년 동안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간호사였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녀였습니다. 그 자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매도 3개월 전부터 미래의 시댁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과 그 자매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해서 1년이 넘었고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제 조건대로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분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이며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우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시고, 제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드리며 예비하신 배우자를 함께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믿음을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기도입니다. 둘째,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보이지 않는 줄들을 끊고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기도입니다. 셋째, 배우자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모입니다. 몇 년 전 제 딸아이가 35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딸은 참 까다로운가 봐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 왜 제 자녀 문제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35이 36이 되고 36이 37이 되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42살인데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불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제 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빨리, 속히, 올해 안에라는 단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 때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자녀를 더 성숙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둘째,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평안으로, 걱정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대전에 사시는 62세 되신 분입니다. 아드님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지셨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죽기 전에 손주 얼굴 좀 보게 해줘.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2월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때를 구하느냐, 나의 때를 구하느냐? 그 말씀에 권사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바꾸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인 6월, 아들이 회사 동료를 통해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년 전부터 그 자매를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권사님의 조급함과 불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완벽한 때에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을 주님의 신뢰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불안과 걱정이 보이지 않는 줄로 자녀를 묶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녀 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넌 혼자 못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들로 자녀를 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풀어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부산에 사시는 65세 되신 분입니다. 딸이 38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니니? 이제 조건 좀 낮춰서라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부녀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딸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딸에 대한 걱정이 믿음보다 크지는 않으신가요? 딸을 아직 어린아이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집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은 이제 성인입니다.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걱정과 불안으로 딸을 묶어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아빠가 걱정만 했구나. 아빠는 이제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부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정확히 2개월 후 딸이 대학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15년 전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이 딸을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는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믿음이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훌륭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도 함께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어딘가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우리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명희 권사님, 서울 강남에 사시는 63 되신 분입니다.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들만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착하고 예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안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준비되게 하소서. 그 자매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 자매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권사님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협력사에서 한 자매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아들이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권사님이 상상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고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매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15년 동안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간호사였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효녀였습니다. 그 자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매도 3개월 전부터 미래의 시댁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과 그 자매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해서 1년이 넘었고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제 조건대로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분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이며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우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이 3가지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시고 제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드리며 예비하신 배우자를 함께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믿음을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기도입니다. 둘째,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보이지 않는 줄들을 끊고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기도입니다. 셋째, 배우자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3가지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3가지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모입니다. 몇 년 전 제 딸아이가 35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딸은 참 까다로운가 봐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 왜 제 자녀 문제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35이 36이 되고 36이 37이 되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42살인데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불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제 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빨리, 속히, 올해 안에라는 단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자녀를 더 성숙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둘째,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평안으로, 걱정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대전에 사시는 62세 되신 분입니다. 아드님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올해 아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지셨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죽기 전에 손주 얼굴 좀 보게 해줘.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2월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때를 구하느냐, 나의 때를 구하느냐? 그 말씀에 권사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바꾸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인 6월, 아들이 회사 동료를 통해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년 전부터 그 자매를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권사님의 조급함과 불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완벽한 때에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을 주님의 신뢰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불안과 걱정이 보이지 않는 줄로 자녀를 묶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녀 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넌 혼자 못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들로 자녀를 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풀어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부산에 사시는 65세 되신 분입니다. 딸이 38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니니? 이제 조건 좀 낮춰서라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부녀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딸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딸에 대한 걱정이 믿음보다 크지는 않으신가요? 딸을 아직 어린아이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집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은 이제 성인입니다.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걱정과 불안으로 딸을 묶어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아빠가 걱정만 했구나. 아빠는 이제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부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정확히 2개월 후 딸이 대학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15년 전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이 딸을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는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믿음이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훌륭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도 함께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어딘가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우리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명희 권사님, 서울 강남에 사시는 63 되신 분입니다.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들만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착하고 예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안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준비되게 하소서. 그 자매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 자매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권사님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협력사에서 한 자매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아들이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권사님이 상상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고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매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15년 동안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간호사였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을 급진히 섬기는 효녀였습니다. 그 자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매도 3개월 전부터 미래의 시댁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과 그 자매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해서 1년이 넘었고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제 조건대로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분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이며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우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이 3가지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시고 제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드리며 예비하신 배우자를 함께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믿음을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기도입니다. 둘째,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보이지 않는 줄들을 끊고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기도입니다. 셋째, 배우자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모입니다. 몇 년 전 제 딸아이가 35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딸은 참 까다로운가 봐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인데 왜 제 자녀 문제는 이렇게 답답합니까?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35이 36이 되고 36이 37이 되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42살인데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불안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도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후 제 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빨리, 속히, 올해 안에라는 단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첫째, 자녀를 더 성숙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결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시키십니다. 둘째,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조급함을 평안으로, 걱정을 신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대전에 사시는 62세 되신 분입니다. 아드님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올해 안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지셨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 죽기 전에 손주 얼굴 좀 보게 해줘.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서 울고 집에서 울고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2월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때를 구하느냐, 나의 때를 구하느냐? 그 말씀에 권사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세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바꾸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인 6월, 아들이 회사 동료를 통해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년 전부터 그 자매를 같은 건물에 배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지만 권사님의 조급함과 불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자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완벽한 때에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과 불안을 주님의 신뢰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정하신 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불안과 걱정이 보이지 않는 줄로 자녀를 묶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녀 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넌 아직 어려. 넌 혼자 못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들로 자녀를 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풀어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부산에 사시는 65세 되신 분입니다. 딸이 38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니니? 이제 조건 좀 낮춰서라도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딸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여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부녀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딸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딸에 대한 걱정이 믿음보다 크지는 않으신가요? 딸을 아직 어린아이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집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을 내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은 이제 성인입니다.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 걱정과 불안으로 딸을 묶어놓았던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그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내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아빠가 걱정만 했구나. 아빠는 이제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딸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부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정확히 2개월 후 딸이 대학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15년 전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이 딸을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제 자녀는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믿음이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훌륭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 엄마는 너를 믿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지만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미래 배우자도 함께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배우자를 얻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어딘가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도 우리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명희 권사님, 서울 강남에 사시는 63 되신 분입니다. 아들이 41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아들만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착하고 예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안 맞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오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그 자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준비되게 하소서. 그 자매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 자매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권사님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협력사에서 한 자매가 파견되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아들이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권사님이 상상했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고 집안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매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15년 동안 어린이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간호사였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을 급진히 섬기는 효녀였습니다. 그 자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매도 3개월 전부터 미래의 시댁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과 그 자매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해서 1년이 넘었고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며느리를 주셨습니다. 제 조건대로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분의 가족도 축복하시고 그분도 좋은 시댁을 만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세 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 배우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조급함이 아닌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이며 독립된 성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줄들을 지금 끊어드립니다. 제 자녀를 영적으로 풀어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우자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배우자를 축복하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이 세 가지 기도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주관해 주시고 제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드리며 예비하신 배우자를 함께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믿음을 자녀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의 결혼을 앞당기는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기도입니다. 둘째, 자녀를 축복하고 풀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으로 자녀를 묶었던 보이지 않는 줄들을 끊고 자녀를 영적으로 독립시키는 기도입니다. 셋째, 배우자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자녀의 결혼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